기념 주일입니다. 3월 1일 날 우리 33인이 기미 독립 선언문에 선언을 하고 전 국민이 일시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기미 독립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은 5등은 자해, 아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5등이 뭐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5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뜻이래요. 5등은 제가 기억으로는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5등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자해, 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라는 뜻이에요. 이해. 그러니까 이때 1919년도 3월 1일 날 이때 우리는 3월 1일 이때에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은 나나 우리죠. 조선인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 3.1 독립 운동은 굉장히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일입니다. 일제의 이 폭력과 압제 속에서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저항으로 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후에 한가한 사일주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3.1 운동의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근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기미 독립 선언문에 33인이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16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대한국민 남한과 북한을 합쳐가지고 이 성도 수가 30만이 채 되지 못하였어요. 1.4% 정도 기독교인이 33인 중에 16명이 포함돼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둔 거는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한 거를 했었고요. 그 일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는데요. 그중에 유관순 열사도 있고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3.1 운동 이후에 체포 감금되었던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32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천도교인이 2200명, 유교인들이 346명, 불교인이 220명, 천주교인이 55명이었습니다. 참으로 한국 역사에서 우리 이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애국과 희생정신, 그분들은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배후에 대구발 신천지 바이러스, 대구발 신천지를 중심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유사일에 없는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에부터 해서 주일을 6번을 제외해요. 그러니까 46일이 되겠죠. 46일 전부터 이렇게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경건 생활이 들어가는 그러한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어떤 그러한 교회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이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 식민 국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설교하시는데 비유로 알기 쉽게 설교를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시고 또 바람과 풍랑을 다스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탁월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요즘 겪는 가장 인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기도로 사셨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고요. 하루 일과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하루 일과를 또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헬라어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면 빠떼로 하면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야 스테토토 오노마토 엘타토 히 바실라 예수 톤 알톤 히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히민 시메론 이렇게 이제 헬라어 예수님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들을 늘려가지고 나눠줄 수 있었지만 기도하시고 그거를 또 떼어주셨어요. 예수님 매사에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실 때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하늘 영광에 동참하고 호련히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 구약의 인물 하늘나라 먼저 갔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지상에 내려와 보니 요지경 속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남아서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쩔쩔매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시고 저녁 때 제자들이 조용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들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낸다는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압착해 가지고 짜내는 그곳에서 자신을 짜내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지송소다 이렇게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3가지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바라봤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왠지 좀 그거는 죄송스럽게 보이고 이기적인 기도로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고통의 순간을 앞에 두고서 먼저 기도하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가장 먼저 자신을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큰 아픔을 겪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이 고통의 때일수록 내 자신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내 자녀를 도울 수 없고,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내 이웃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얼마나 위롭고 고독하고 괴로운 길입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먼저 내 자신이 바로 세워져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한다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거고요. Glorify your son,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your daughter, 하나님의 딸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싸우니 the time has come.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 십자가 때,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내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Glorify your son,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5절 말씀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들, 그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비록 십자가 앞에 두고 고난을 겪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아들을 힘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가졌던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표현을 보면 코하는 표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 글로리파이, 그 영화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uthority over all people.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것처럼 다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예요. 권세가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권세?
영생을 주는 권세. 그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영화, 그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민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권세.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주시느냐? 영생이 무엇이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스리고 그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생은 바로 두 가지를 아는 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다 영생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 살짝 인사해 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죠?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오래 사시려고. 영생은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4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은 바로 영생을 주시는 일이에요. 참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일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달게 져서 저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서 영생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희한하고 인상적인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지성소, 최고의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언젠가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1절로부터 보면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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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아버지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걸 세보니까 40번, 한국어로만 40번 나와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아요. 40번을 찾아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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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아버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으세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고 찾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픔이 밀려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울감이 밀려올 때마다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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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아버지, 아버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능력 많으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찾으면서 그 사람들은요,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를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십자가를 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였고, 그리고 내가 또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제게 와닿았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11절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자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프로텍트 해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요즘 들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여태 교역자로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 혼자서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십자가를 치고 자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12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두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켜 주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권세고요,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보면 나를 지키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아바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종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고요, 그 권세는 바로 나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물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거고, 내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거고, 그 주시는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한없이 부르고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요, 정작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당해야 될 형벌과 진노를 다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잊히지 못하고요, 그렇게 죽어가시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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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녁에 자다가 가위 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가위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위 눌렸을 때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신방 오셔서 나를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아빠 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잖아요.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아빠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어쩌고 저쩌고 아빠 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빠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또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 참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지킴과 보호 속에 살면서 그 아버지를 가르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